동아중학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다산기가운교회 최종원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만족하게 사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삶이 만족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만족함이 있습니까? 사람은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갖기를 원하고 둘을 가지면 셋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그 욕심을 어떻게 하면 쉽게 채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부정하게 빼앗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훔치기도 합니다. 그러니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이라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지요. 잠언서 30장 8절로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소서. 야, 진짜 은혜의 말씀 아닙니까?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필요한 것만 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말씀도 읽는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다 달리 느껴지는 겁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라고 했는데 가난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부하기도 마옵소서 라고 했는데 부의 기준도 사람마다 다 다른 거지요.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소서. 필요한 양식이 얼만큼입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른 거지요. 형편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 읽는 사람마다 다른 느낌으로 읽게 되어지니까 만족함이 없는 거지요. 꼭 수유만 그렇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어떤 일을 행할 때도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하고자 하는 욕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누구와 만나서 놀기로 했어요. 나는 노래방을 가고 싶은데 친구는 PC방을 가자고 합니다. 나는 PC방을 가자고 하는데 친구는 자전거를 타자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못하면 마음에 같이 놀아도 불편함이 있는 겁니다. 때가 돼서 식당을 정하는 것도 의견들이 분분하지요. 김밥을 먹자, 짜장면을 먹자, 그렇죠? 심지어는 같은 식당을 가더라도 나는 짜장면을 시켜놓고 너는 짬뽕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짬짜면이 생겼나 봅니다. 그러니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이는 인간의 속성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만족을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은 절대로 아닌 거지요. 그게 힘듭니다. 그러나 만족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내가 처한 형편,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한 그런 모든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한테 필요한 환경으로 주셨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오늘 우리는 만족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러한 환경으로 요만큼 나한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면 진짜 그 사람은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적게 있다고 내일 실패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오늘 어렵다고 내일 망한다는 도식이 성립이 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어렵고 힘듦을 통해서 내일을 복되게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겁니다. 성경에 욥이라 하는 인물을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욥은 부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었고요. 굉장한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망해버립니다. 재산도 없어졌고요. 자녀들도 다 죽습니다. 심지어는 욥 자신도 피부병에 걸려서 얼마나 가려운지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득득 긁을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있었습니다. 욥의 사랑하는 아내조차 욥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으라 하고 아주 욥을 책망한 다음에 욥의 곁을 떠났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은 홀로 남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요. 그런데 그런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욥은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도 감사합니다. 자기의 재산이 다 사라진 이후에도 욥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욥은 어떤 환경에도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욥의 이러한 삶을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2배의 복을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어서 알겠지만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 기억하십시오. 어떤 젊은 어린아이가 와서 나무에게 열매부터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나무는 다 그것을 줍니다. 열매도 주고요, 가지도 주고요. 나중에는 자기의 줄기 큰 나무 덩어리를 그 소년에게 주지요. 그 소년이 나이 들어 노인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구루터기밖에 남지 않은 그 나무에게 이 노인은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제 쉴 만한 곳이 필요하다. 지쳤다. 그러니 이 나무는 그 노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구루터기에 앉아서 쉬어라. 그 책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나무는 줄 수가 있어서 행복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만족하고 기쁨으로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신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몸에 가시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육신의 고통, 질병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느냐 하면 3번을 기도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다고 했습니다. 3번을 기도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인들의 숫자 개념 중에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3번 기도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아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큼 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아픈 자기의 육신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한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말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하시기를 오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가 오늘 처한 환경이 육신의 질병, 나약함이지만 그것으로 네가 오늘 만족해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실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했다고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오늘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지경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여기에서 그래도 만족하고 감사하는 은혜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바로 내일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나중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억울하게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을 걱정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로 12절로 14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걱정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갇혀있는 바울이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옥에 갇혀있지만 이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더 열심히 증거되고 있으니 그것이 기쁨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어떠한 삶의 위기가 있든지 사도 바울은 더 높은 차원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오늘도 만족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약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약함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부족함으로 느끼는 이 모든 것이 내일의 절망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만족한다면 내일의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을 힘들고 어렵다고 투정하지 마십시오. 오늘을 감사함으로 받고 오늘 그 삶에서 성실히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분명 내일 여러분들은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행복하고 만족하게 살아가는 동아의 학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동아의 학생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을 만족하고 내일을 바라보는 동아의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이루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삶에 체험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경험한과 같이 약함이 오히려 강함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들의 삶에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